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로 10절.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게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돈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요 으시아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1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니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예수아와 함께 1차 귀환을 했다면 2차 귀환의 주역은 에스라입니다. 또 에스라 다음으로 있는 느헤미야는 3차 귀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을 1차로 먼저 귀환했어요. 42,360명을. 그때 이들이 와가지고 57년 만에 뭘 했냐면 성전을 완공하고 나니까 재건하고 나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냐면 아닥사스 왕을 들어서 성전을 재건할 때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때 다리오 왕이 막아서 방해 못하도록 하고 성전을 완공시키더니 이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로 누구 중심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럼 에스라는 누구냐?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예수님의 족보처럼 에스라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요 몇 대 손이요 16대.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의 16대가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도 되지만은 어떤 면에 학사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자예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보니까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에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왕도 사실은 에스라에 대해서 100% 신임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에스라 같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럼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 잘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왕 쓰임 받는 것, 에스라 같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2차로 교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이미 성전은 재건되었고, 재건된 다음에 성전만 재건하면 뭐예요? 이 안에서 예배가 돼야지.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하드웨어도 갖춰야 되지만은 소프트웨어를 갖춰야 돼요. 하드웨어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재건했다면, 소프트웨어는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어떤 면에 성전이 아무리 잘 전화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봐봐요. 하나님이 여기 6절에 보니까, 자,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랬어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역자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돕냔 말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성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중직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목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업,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교회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돕느냐? 언약의 사람을 도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느냐? 말씀에 길들린 자를 도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냐? 기도하며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을 도와요. 그래서 온유하다 이 말은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온유하다는 말은 말씀에 길들여진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했는데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겠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6절에 분명히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니까 이방 나라 왕이지만은 아닥사스다에게 구하는 것을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받는 자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가슴에 한번 꼭 세워보세요. 에스라가 이런 자였구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는 가는 발걸음마다 이방 나라 왕이지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이를 다 도우려고 그래요. 이따 수요예배 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 에스라에게 2차로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완공시키는데, 하나님이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 마음에 지금 하나 하기를 원해요. 자, 여기 오늘 9절에 보니까 분명히 초하루의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사역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5달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5째 달 초하루에 딱 이르러 가지고
다섯째 달이 딱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게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9주 10절에 보니까 마음에 뭘 품었나 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늘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만 하면 안 돼요. 연구한 메시지를 준행만 하면 안 돼요.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우리가 복음을 진짜 누리고 있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있다면 깊이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율례와 규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에스라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귀환하는데 리더로 쓰임 받았던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에스라 같은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적 지도자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말하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날마다 우리는 언약의 사례에 맞다면 언약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비밀을 우리 후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우리는 바로 말하자. 그래서 2020년도 우리는 결단했어요. 237 나라 살릴 응답의 주역이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자. 교회 살릴 주역이다. 렘넌트 키울 주역이다. 현장 살리 정복할 주역이다. 주역으로 가는 거예요. 주역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오직 언약 속에 각인돼야 되고,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뿌리 내려야 되고, 100% 성령 충만 안에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이 언약 붙잡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핵 우상보다 더 완벽한 우산,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벽한 보호막의 우산을 하나님이 덮여주신다면, 하나님이 완벽한 언약으로 오늘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은 에스라처럼 언약 안에서 도우심을 입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서 도우심을 입기를 바라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체험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영적으로 원격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자, 함께 힘을 주는, 도우심을 얻은 자들의 함께 도움을 주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은 에스라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도우심을 잊기를 원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달려가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체험되게 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비밀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를
결심했던 에스라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오며 언약 붙잡고 달려갈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하는 모든 손길에 거부할 수 없는 응답과 증거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으로 저들을 덧입히시되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로 오늘도 승리케 하옵소서. 수예배로 모일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갈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